앞으로 1년 동안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거는 어느 누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딴 게 아니라 믿는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잘 믿기만 해도 하나님의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거기에 대한 대답은 yes, 그렇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요, 믿음의 역사였어요. 이 믿음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어떠한 일이 보이는 거 아니?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께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도 하고 또 말도 하는데 도대체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지난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고 표현을 해 놓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이해되지가 않죠. 예, 여러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해요. 먼저 제가 답을 드리자면 예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은 철저하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오늘 마태복음의 가장 첫 장에 나오는 처음 6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우리 한글이 너무 쉽고 또 말하기도 좋고 글쓰기도 좋아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부분 다 글을 말하고 읽고 쓸 줄 알죠. 그런데요, 지금도 다른 나라들에 가보면은요, 문맹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특히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에 보면은 문맹률이 70%를 넘습니다. 글을 아는 사람이 30%가 채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2000년 전 중동 지방에서는요, 그 문맹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서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만약에 한 마을에 100명 정도가 살고 있다면은 그 중에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은 서너 명에 불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서너 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태예요.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가버나움이라는 갈릴리 근처에 있는 도시에서 살던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그 말은요, 마태가 굉장한 지식인이었다, 배운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에요. 글을 알았고 더 나아가서 경제와 무역에 대한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는 자기의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가버나움을 오고 가는 상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보고 세금을 매겨서 그것을 징수하는 일을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서 세리로 살아간다는 것은 민족의 배신자의 낙인이 찍힌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유대인으로서 모든 다른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그것을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일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얼마만큼의 세율을 적용할지는 세리가 마음대로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세리는 100원만 거두면 될 것을 200원을 달라고 한 다음에 100원만 로마 정부에 주고 나머지 100원은 자기가 가져가는 그러한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던 모든 동네 사람들은 마태를 보면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
민족의 배신자,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아주 못된 인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마태가 어쩌다가 이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집안에서는요, 이 마태라는 사람을 굉장히 창피하게 여겼을 겁니다. 저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이라고. 저놈의 자식 기껏 교육시켜놨더니 세리라는 직업을 택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고. 아마 집안 식구들이, 엄마 아빠도 형제들도 친척들도 다 그런 말을 하고 다녔을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보스턴을 다녀왔잖아요. 제가 강의를 마치고 또 여러 사람들하고 둘러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 자리에 앉아있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보스턴에요, 이완용의 손녀가 살고 있대요. 근데 그 손녀가 자그마치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대요. 그 식구들은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 안 했겠죠. 우리 할아버지가 이완용이라는 얘기 안 했겠죠. 근데 보스턴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여자가 이완용 손녀라고. 소름이 쫙 끼쳤어요. 아, 저런 거구나. 여러분, 마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이름이 하나가 있는데 그 이름이 레위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레위인 것으로 보아서 아마 이 사람은 레위 족속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레위는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도록 선정된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고 성전의 일을 맡아보거나 아니면 찬양대의 일을 하던 사람들이 레위 족속입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 마태라는 사람은 거룩한 일을 하도록 태어난 사람인데 하필이면 가장 세속적이고 욕먹는 짓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많은 성도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되었는데, 죽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썼던 글이 마태복음이에요. 예수가 누구신가,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마태는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다 봤던 사람이에요.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그 가족들도 멀리하고 창피하다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께서 주시는 구원도 받고 그랬던 자기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었는데, 그럼 어떻게 소개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 사람이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나를 제자로 삼아주신 그분,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나는 어떻게 고백해야 될 것인가? 오랜 기도와 고민 끝에 그가 어렵사리 마태복음 1장 1절에 처음으로 썼던 글이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유유히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어느 집안에서 태어나 아기로 태어나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집안이 어떠한가 우리가 탁 들으면, 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다윗 이 유대인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왕, 대단한 집안이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마태는요, 그 처음 6절에 어마어마한 비밀을 숨겨놓습니다. 이 6절을 처음에 읽으면요,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이 6절에 나오는 여자들이 있는데 다말과 라합과 그리고 룻과 우리아의 아내라는 4명의 여자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이 4명의 여자는요, 한결같이 숨기고 싶은 수치스러운 비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죠. 미국에서 보니까 크리스마스 때 가족과 친척들이 다 모여서 같이 파티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여러 번 불려가가지고 같이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었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설날이나 추석 때 친척들이 다 모이겠죠. 막 20명, 30명 모여가지고 큰 이제 식사하고 잔치를 하잖아요. 뭐 윷놀이도 하고 그러다 보면 참 재밌죠. 근데 여러분, 친척들이 한 20, 30명이 모이면요, 모든 사람이 하나하나가 사랑스럽고 자랑스럽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모인 친척들 가운데
누군가는 미운 사람이 있어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색한 신의와 올케 사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동서인데 돈 꿔가고 안 갚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경험이 있으신 것 같죠? 때로는요, 정말 창피한 친척이 있어요.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꼭 끼는 거예요. 안 오면 좋겠는데 꼭 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에게는 외할머니가 그런 분이었어요. 키도 자그마하고 늘 찬빗으로 머리카락을 싹 빗어가지고 뒤에 비녀로 이렇게 쪽을 지시던 그런 분이셨어요.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의 하루를 보면 늘 찬송과 또 기도하는 것과 말씀 묵상으로 하루 종일을 보내시는 분이었어요. 그 외할머니의 큰딸이 저희 어머니십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목사의 아내가 되어서 평생 동안 하나님과 성도와 교회를 섬기셨죠. 저희 외할머니의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은 장로교회 목사님이 되셨어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시고 지금은 포천에서 살고 계셔요. 그렇게 자식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셨는데 저는 어릴 때 할머니가 그렇게 싫고 창피했어요. 왜냐하면 골초셨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담배를 끊질 못하셨어요. 그 옛날 필터도 안 달려있는 새마을인가 하는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피우셨어요. 그럼 저희 외삼촌은 목사님이신데 또 아들이니까 효도해야 된다고 그 필터 없는 담배는 몸에 나쁘다면서 필터 있는 담배, 뭐 청자, 거북선 이런 걸 사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거북선 주세요. 이게 아무리 효도지만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사다 주시면 고마운 줄 알고 피셔야 되는데 저희 외할머니는 그런 것도 싱겁다면서 다시 새마을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목사 사모고 아들이 목사인데 담배를 끊질 못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럼 그 교회 같이 다니셨거든요. 그럼 새벽기도 가셨다가 설교 마치면은 잠깐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우시고 돌아오셔서 마저 통성기도를 하시던 분이 저희 외할머니예요. 그러니까 가끔 저희 집에 놀러 오시면 정말 인자하시고 다 좋은데 식사만 마치시면은 바깥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장 밑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몰래 담배를 피우셔요. 비록 제가 굉장히 그때 어렸지만 아버지가 교회 목사님이시니까 내가 행동을 잘해야 아버지에게 누가 되지 않는다라는 스트레스를 받고 자란 사람이 저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오시면 꼭 그 집 뒷마당 담장 밑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거기서 담배를 피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목사관 담장 위로 담배 연기가 이렇게 모락모락 올라오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희 집에 남자가 딱 둘밖에 없거든요.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목사님이 담배 폈다 그러겠어요? 아니면 그 새끼가 담배 폈다 그러겠어요? 그래서 전 그분이 저희 할머니인 것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우리 외할머니인 거는 맞다. 그러나 그 다음 얘기는 안 하는 거죠. 마태가 충분히 그럴 수 있었는데 그는 그의 마태복음을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의 가문의 가장 수치스러운 일부터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도 계속 그렇게 아버지하고 아들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1장 3절에 보니까 갑자기 여자들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3절에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라고 되어 있죠. 유다는 베레스와 세레를 낳다 그래도 될 거를 굳이 다말이라는 이름을 집어넣어요. 그게 뭐가 어땠어요? 여러분 유다와 다말의 사이가 어떤 사이인 줄 아세요? 남편과 아내가 아니었어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근친상간인데 정말 수치스러운 일인 거예요. 5절로 가서 볼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그러지 왜 굳이 거기에다가 라합이라는 이름을 집어넣냐고요.
여러분, 라합은요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 여자는 가나안 여자, 여리고성에 살던 이방인 여자였어요. 게다가 여러분, 라합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한국말 성경에 보면 기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prostitute라고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zona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요, 춘향이나 뭐 황진이 같은 고급 기생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몸 파는 여자예요. 하나님 왜 그런 걸 집어넣냐고요. 빼도 될 걸.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을 뭐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하는데, 아, 이분은요 어디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직장은 뭐고, 그런데 잊어버릴 뻔했네요. 할머니가 길거리에서 몸 파는 여자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기분 좋아하겠어요? 이 정도면은 이 마태는요 거의 예수님의 안티처럼 보여요. 왜 그런 말을 해야 될까? 5절에 보면 창피한 사람이 하나 더 나와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여러분, 룻이 누군지 아세요?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모압 여자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역사적으로 원수로 여긴 두 민족이 있는데 하나가 암몬이고 하나가 모압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스라엘과 그 모세가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그때 중간에 모압 땅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가 이 땅을 지나가야 되니까 이 모압 왕에게 전가를 보낸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그냥 길만 걸어갈 테니까 허락해 달라고. 근데 그때 이 모압 왕이 허락을 안 했어요.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모압 사람들에게 원한이 사무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그게 서운했었는지 신명기 23장에 보면 모세가 이런 명령을 내려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대대로. 그런데 이 룻이 바로 그 모압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 중에는 이스라엘의 원수 모압이 들어가 있어요. 모압 여자가 있어요. 전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빼야 돼요. 근데 그걸 굳이 거기다 집어넣은 거죠. 6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면은 누구 자식을 낳아야 돼요? 우리아의 자식을 낳아야죠. 근데 왜 다윗의 자식을 낳냐고요? 불륜의 관계예요. 게다가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라는 좋은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러면은 은근슬쩍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밧세바라는 좋은 이름 빼놓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써놓냐고요, 거기다가. 마태는요 예수님의 조상들 가운데 불륜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굳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상들 이야기를 보니까 근친상간, 매춘, 이방인, 거기에 불륜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가문에서 예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게다가 이 여자들이 수치스러운 과거만 가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치는 대부분 고통과 같이 있어요. 보세요. 다말은요 남편이 일찌감치 죽었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수가 없으니까 시아버지한테 갔던 거예요. 라합은요 여리고에 살던 자기 그 동족 백성들이 전부 다 죽었어요. 룻은 젊어서 남편을 잃었고요. 밧세바도 전 남편은 전쟁터에서 모함에 의해서 죽습니다. 자식을 병으로 잃었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상들은요 수치와 고통이 번복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식 이제 결혼시키려고 할 때 또 저쪽 집안하고 이렇게 상견례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상견례를 하다가 보니까 저쪽 집안에 근친상간한 사람도 있고 매춘한 사람도 있고 외국 사람도 있고 불륜의 역사도 있고 그러면은 잠깐만 우리 생각 좀 해보자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고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가장 흠도 없고 명예로운 가문에서 태어나려고 원하셨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었겠죠.
기왕이면은 아주 부잣집이나 아니면 왕의 가문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저 왕자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제사장의 아들로서 태어나면은 뭔가 사람들이 보기에 좀 존경심도 더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태는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이 이 연약함과 수치와 아픔으로 뒤섞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마태는 그 이야기를 먼저 그의 복음서에 시작해야만 했을까요? 마태가 바로 그런 인생을 살던 사람이거든요. 마태의 인생은 수치스러운 인생이었거든요.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 세리라고 손가락질 받고, 마태의 친구들은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태의 친구만 보면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런데 그랬던 이 마태를 예수께서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때 선택받았던 마태의 마음속에 생겨난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은 나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근친 상간한 사람, 매춘부, 살인과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도 예수의 가족에 포함될 수 있는 거였구나.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구나. 죄인의 가족이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셨구나.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그 안에서 생겨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아담과 하와의 집안부터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것부터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가정사를 전부 다 보신 분이니까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양복 딱 입고 아주 점잖게 앉아 계시지만요, 여러분의 과거를 쫙 펼쳐보면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친척 중에 누구 하나 이제 건져서 보면은요,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반드시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다들 죄를 지었고 약점이 있고 고통을 경험을 했고요, 슬픔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가족으로 그냥 품어버리신 거예요. 그들 사이에서 아기로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어떤 과거를 가졌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그래서 그 죄악 가운데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아버지의 재산을 챙겨서 외국으로 나간 다음에 그 재산을 싹 날려버렸잖아요. 그걸 뭐 사업에 투자에다가 날린 게 아니라 유흥비로 전부 탕진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아들을 그리워하죠. 왜요? 사랑하니까, 자식이니까,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얼마나 더 사랑하는가가 정말 중요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의 높이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항상 더 크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목사님, 그러면은 죄를 조금 더 져도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죄 많고 부족하고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던 사람들을 가족으로 품어주신 것은 더 죄를 많이 져도 된다는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죄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부터 너도 거룩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서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가족으로 삼아주신 것은 다시 잘 살아보라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너의 과거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이제 죄 없이 살아라, 그런 말씀인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도 스스로를 절대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 내가 어떤 집에서 살고 있든, 내 월급이 어떻든 상관없이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목사인데, 여러분, 제가 죄가 없겠어요? 그런 고민하는 눈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가 있죠.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흠이 없는 사람들이겠어요? 흠이 많이 있죠. 때로 교만하고 부도덕하고 탐욕스럽고 게으르고 거룩하지 않고, 주님의 형제 자매로, 주님의 가족으로 포함되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죠. 그런데도 그분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형제로, 자매로, 가족으로 품어주셨어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마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수치스러운 역사를 가진 가문에서 태어나셨다고요. 그래서 그분은 나 같은 세리,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를 가족으로 품어주시고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셨다고요.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바로 그 모든,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그 모든 수치와 고통과 죄악을 다 끌어안으셨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예수께서 이런 수치와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의 가문에서 태어나시고 마태와 같은 사람들을 끌어안으셨다면, 가족으로 삼으셨다면,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어떤 식으로 살아가면 될까요? 먼저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가 그의 복음 첫머리에 다말의 이름을 써 넣은 것도, 라합의 이름을 써 넣은 것도, 룻과 우리아의 아내 이야기를 써 넣은 것도요,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하게 하시며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택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죄인들을 택하사 성도들을 만드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여인들의 이름 하나하나에는 마태를 살려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의 눈물과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 안에서 마태의 아픔은 마태의 간증이 되는 거고요, 마태의 실패는 마태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예수께서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들 사이에서 태어나셨다면,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을 그 가족으로 품으셨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내 식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직업이 어떻든, 인종이 어떻든, 학력이 어떻든,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생김새가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우리의 식구로 품고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그 사람을 나도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마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 여기지 말라. 그가 세리이든 그가 창녀이든 그가 죄인이든 그가 불륜을 저질렀던 상관없이 업신 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 작은 사람, 그 부끄러운 사람, 우리의 친척 가운데, 우리의 친구 가운데 내가 참 창피해서 가까이 하기 싫은 바로 그 사람도 예수는 가족으로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를 미워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멀리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을 업신 여길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10년, 20년 하다 보면은 미운 사람들이 한둘 정도는 생겨나죠.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을 속상하게 했던 집사님, 권사님 있으면요, 한번 마음속으로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힘들게 했던 집사님, 권사님 쳐다보지 마시고 생각만 한번 좀 해보세요.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업신여기면 안 돼요. 이 말씀 마지막으로 나누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그분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어느 상황, 어느 장소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께서 인간의 가족이 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이 나를 형제와 자매로 삼으셨다면 나의 입술로, 나의 행동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드러내는 인생 사시기를 축원해요. 마태가 바로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가장 지저분한 인간의 이야기를 가진 가문에서 태어나신 그 주님은 가장 지저분한 인생을 살았던 나를 제자로 삼으시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하게 하셨구나. 그 이야기를 지금 마태복음 1장의 가장 처음 6절에 담아 놓은 거죠. 이 마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05장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우리 같이 이 찬송가 부르고 마태의 고백을 담아서 같이 부른 이후에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